것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 안에 있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불신앙 시리즈의 6번째 시간이자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성도들 안에 있는 그런 불신앙의 요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6번에 걸쳐서 믿는 자 안에 있는 불신앙, 예배자 안에, 전도자 안에, 기도자 안에 있는 그런 불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전도자, 예배자, 직분자, 믿는 자 이런 사람들 안에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으니까 그런 봉사를 하겠지요.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에게 불신앙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아마 의아해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일부러 불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직분자나 예배자나 기도자나 성도들에게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충격을 좀 받으라는 거예요. 충격을. 우리가 참 신앙이다, 불신앙이다 하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직은 연약하고 아직은 부족하고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기다려줘야 되고, 지금 좀 시험 기간이어서 여러 가지로 좀 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때가 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보시는 신앙은 뭘까요? 신앙의 기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연민의 정의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기준이 아니고, 신앙은 하나님과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이 말씀하는 것만이 참 신앙이고, 말씀하지 않는 것이나 말씀에서 이건 신앙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유 불문하고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참 신앙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이 아닌 불신앙의 요소들이 믿는 자 안에도 있고 직분자 안에도 있고 예배자와 기도자와 성도들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신앙인데 우리는 약한 신앙, 부족한 신앙, 어린 신앙, 여러 가지 수식어를 보태가지고 신앙인 것처럼 그런 뭔가 좀 부족한 상태에 있는 신앙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엄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불신앙인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에는 20% 신앙, 50% 신앙, 90% 신앙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00% 하나님이 보시는 신앙만이 참 신앙이지, 인간적인 정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신앙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의 요소들을 한번 냉철하게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좀 앞뒤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예배자 안에 있는 불신앙, 기도자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신앙이 있으니까 기도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냉철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는 거죠. 오늘도 성도 안에 있는 불신앙, 성도면 믿음이 있으니까 신앙이 있으니까 성도라고 하는데 그런데 왜 뒤에 불신앙이 따라올까?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는 쉽게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지요. 그것을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도인데도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아무리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모습처럼 비춰지지만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참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이고, 이 참 신앙이 아닌 우리 안에 거짓 신앙, 가짜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자, 먼저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자, 여기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래요.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생각에, 예수님의 뜻에 공감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걸까요? 아, 예수님의 뜻이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걸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 특히 예수님의 마음을 얘기할 때 9월의 추천 도서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마음 할 때 우리는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요. 감성적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 하면 나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이런 감성적으로 다가가니까 감동을 받고 쉽게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는 은혜 받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죄송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개념들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사고 체계에서는 세계 문화가 두 개로 크게 나누죠.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헬레니즘의 사고 체계는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반면에 헤브라이즘,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 체계는 직관적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가 귀에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야다, 안다라고 하는 그 개념만 놓고 보면 헬레니즘 세계에서는 이데아, 내가 경험하지 않는 그런 세상도 내가 그림으로 그려낼 수도 있고 글로 쓸 수도 있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그런 사고체계가 있는 반면에 유대인들 헤브라이즘은 뭐예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이에요.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큰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마음하면 서구적인 이해로는 그냥 느끼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좋은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막 펑펑 울기도 하고 기뻐서 뛰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감정적인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할 때 이 예수님의 마음이 뭐지?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의 방식, 예수님의 성품, 성격,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겨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2장에도 다윗이 죽으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내 나라가 영원히 보장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마음과 성품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 같은 거예요. 추상적이지 않고 실질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성품하면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게 성격입니다. 성격. 그래서 성격을 바꾸려고 해요. 목사님, 나는 이런 성격이 있는데 내가 봐도 너무 싫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성격은 안 바꿔주시네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죠. 목사님, 성령은 다른 건 다 해도 내 성격은 못 바꾸나 봐요. 여러분, 제가 심리학에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목회자로서 제 자신이나 성도들을 오래 보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저는 정리를 했냐면, 사람에게 성격과 성품이 있는데 성격은 바탕이에요. 바탕. 사람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유는 모르지만 다 각자에게 주어진 성격이 있어요. 원집사님은 원집사님에게 성격이 있어요. 전집사님은 전집사에게 하나님이 성격을 주셨어요. 김근율 집사님에게는 김근율 집사님의 성격을 주셨어요. 이건 누구 성격이 좋다 나쁘다 비교해서 판단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나는 이런 성격으로 살라고 하시는구나,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탕이면 이 바탕에다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바탕에다가 그림을 그려 나가면 되는데, 그 그림 그리는 것이 성품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이럴 때 내가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지, 예수님 또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깨닫고 내 성격의 바탕 위에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나도 흉내내고 그 성품을 하나씩 담아내는 것이 성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뭐예요? 마음을 고쳐먹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고쳐먹으면 고쳐먹은 마음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굳건히 믿고 절대로 안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여러분, 안 그러기는요 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우리는 또 낙심하지요. 안 되는구나. 여러분,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성품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 대신에 성품을 넣어서 오직 성품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품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성품이 달라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언행이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품이 바뀌지 않고 마음만 바뀌면요, 은혜 12번도 받아요.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요. 능력도 받아요. 근데 성품이 안 바뀌면 그런 은혜가 오래 담겨 있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섞여버리죠. 자,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꼭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성경을 펼쳐서 베드로 후서 1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자, 1장 베드로 후서 1장 2절입니다. 1절은 인사말이고요. 2절부터 이제 본론인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더욱 많을지어다 얘기는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우리처럼 믿는 사람인데, 자, 그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실 것이라는 게 아니라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이 있다는 거죠. 자,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 안다는 것,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 4절이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4절에 이로써 연결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밑줄 그어놓으세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결국이
뭐 어떤 거에 참여하게 만들기 위한 거라고요? 신성한 성품.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은 누구의 성품일까요? 담임 목사의 성품, 예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2절 3절부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므로.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으로써, 그로 말미암아 이로써 연결되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끝을 맺어야 된다고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믿음은 물론 구원이에요. 하늘나라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실상에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믿음의 결과는, 믿음의 목적은 예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믿노라 하지만 또 언젠가는 시험 들어서 불평하고 한탄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은혜 받고 실족하고 싸우고 성질 다 내고 화내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너 같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 이런 소리를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로 여기기 때문에. 은혜는 오늘 아침에 싸워도요, 주일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아요. 그 은혜가 뭡니까?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그래 오늘 설교는 꼭 나 들으라고 하는 거야. 은혜는 정말 잘 받거든요. 근데 집에 가면 똑같아요. 아침에 1차전 했으면 예배 마치고 2차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면서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냐? 자,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이 믿음, 있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게 뭘까요?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성령의 열매 뭐 여러 가지 표현하지만 쉽게 표현하면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성품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 믿음에 이런 것을 하나씩 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8절,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 와, 자, 너희 속에 이런 게 있어서 기쁘다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있어서, 다시 말하면 성품의 변화가 있어서 참 기분 좋다, 이런 의미죠. 자, 그런데 9절 보세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뭘 행한즉일까요? 뭘 행하라는 걸까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믿음만 강조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뭐래? 믿음의 덕의 절제를, 절제 위에 성품을 하나씩 담아내야 넉넉한 구원이 있다. 물론 구원에 뭐 안타까운 구원, 넉넉한 구원, 이런 뭐 차이가 있지는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시는가, 거기에 방점이 있는 거지요.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봉사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이런 것으로 믿음의 크기, 분량을 정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거밖에 안 됩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이런 약한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죠. 그러면서 우리의 그 약함을 스스로 그냥 인정하고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그 약한 성품 때문에 더 봉사할 기회를 찾아서 다른 걸로 못하지만 이것으로 내가 좀 때우면 안 될까요? 그런 보상심리 같은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언하건대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예수의 성품을 담아내는 이런 노력이 없다면 성경은 맹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불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에 임하는 은혜에 감동을 하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벤트성 신앙이 됩니다. 은혜 받으면 열심히 하고 시험 들어오면 예배도 안 드리고 봉사도 안 하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래서 뭔가 마음에 좀 뭉클하고 눈물도 확 쏟아지고 뭐 이런 은혜를 사모해요. 예, 그것도 물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런 걸 통해서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예수의 성품을 하나씩 물론 완전하게 예수의 성품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러나 노력하고 애쓰면서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누구도 바른 신앙이라고 확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을 보면 5절에 보면 예수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이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이제 마음이 어떤 거냐, 예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이냐를 쭉 얘기하다가 11절 제일 끝에 뭐로 끝나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뭔가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뭐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럴 능력이 그럴 형편이 아니 돼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한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내 성격의 바탕 위에 하나씩 심는 거예요. 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 봉사 안 하는 사람이 봉사하게 되는 것, 헌금 안 하는 사람이 헌금하는 것, 11조 드리는 것, 에클레시아 참여하는 것, 뭐 이런 걸로 어떤 변화를 보는데 물론 그런 변화 속에 내면의 변화가 있겠죠. 궁극적인 변화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변화는 뭐냐면 그 삶 속에 인격적인 성품의 변화입니다. 성격의 바탕은 그대로 있어요. 욱하는 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4명의 저자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어요. 그런데 이 4명의 저자가 똑같이 예수님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 달라요.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그 이유는 뭡니까? 사람이 다르니까. 사람이 다르다는 것은 성격이 다르니까 보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름에 대해서 예수님이 옳다 그러다 얘기한 적이 없어요. 마태는 마태대로 맞고 누가는 누가대로 맞아요.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름 속에 마가가 받은 그 은혜를 마가복음으로 기록하고 누가는 누가복음으로 기록하고 요한은 요한으로 기록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의 성품을 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꿀 수 없는 성격 가지고 그걸 바꿔달라고 애걸복걸 하지 마시고 바뀌지 않는 내 자신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인정하세요.
물론 저의 성격과 비교하면 다 낙심하고 절망하겠지만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유는 모르지만 속이 좁고 편협하고 이기적인 그런 성향의 기질을 나한테 주었구나. 그렇다면 이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이식시키는 그런 수고, 소갈딱지 같은 좁은 마음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성품처럼 나도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다, 좀 참아보자, 내가 먼저 한번 해보자, 이런 성품의 변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모습을 보면 6절에 보면 6절, 7절, 8절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7절에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8절에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 삶을 아주 한 단어로 압축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7절에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하늘의 모든 그 편안함이나 하늘의 어떤 그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고난이지요. 일반적으로 믿음하면 우리는 뭔가 이게 채워주시는 걸 생각해요.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잘되게, 잘 되는 것도 그냥 보통 잘 돼서는 안 되고 몇 배로 잘 되게? 적어도 30배, 중간이 60배, 그 다음에 100배. 또 하나님이 먹을 걸 줄 때도 그냥 적당한 걸 주면 안 되고 어떻게 준다고요? 차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그렇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면 왜 안 줍니까?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부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풍성한 열매가 맺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신앙의 모습이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요. 그런데 정작 성경을 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받아야 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비움입니다. 그리고 고난이에요. 그리고 어디까지 비웠냐면 목숨까지 비웠어요. 왜 우리에게 이 비움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부자를 싫어해서 그럴까요? 가지고 있는 것을 배 아파서 소유를 허락지 않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왜 비워야 되고 또 그 비움을 위해서 왜 고난을 받아야 될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게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비우게 하고 고난받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비우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큰 자냐라고 하는 그 논쟁이 일어나요. 그 논쟁이 일어난 걸 보고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서 데리고 와가지고 앞에 세워놓고 뭐라 그러냐면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구원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가 큰 자라고요?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자,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를 보니까, 주석책을 보니까 이 낮춘다는 의미를 겸손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가 큰 자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 파이디온입니다. 어린아이, 철이 안 든 어린아이, 파이디온이. 그런데 제가 50여 년을 살면서 놀라시는, 제 나이가 50이 넘었다는 걸 듣고 놀라시는데, 저 30대 아니에요. 50년을 살면서 어린아이가 겸손한 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린아이가 겸손해서 자기를 낮추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린이가 겸손해서 목사님 먼저 드세요 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온이가 지 엄마한테 어머니 나는 배가 부르오니 어머니 먼저 드시옵소서 한 거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큰 자를 얘기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한 것은 약함을 얘기하는, 약함을. 어린아이는 자기의 약함을 알아요. 약함을 알기 때문에 무슨 문제만 있으면 누굴 찾아요? 부모를 찾는 거예요. 그게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 나의 약함을 알고 부모의 도움을 구하는 것처럼 큰 자는 뭐냐면 나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큰 자다, 그거예요.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이 큰 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식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비움은 결핍이거든요. 고난은 약해지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아픈 거예요. 누구나 이걸 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자, 질문합니다. 비움을, 내려놓음을, 낮아짐을, 약해짐을 또는 고난을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뭐를 하면 이 고난이 빨리 끝이 날까요? 예? 기도 빡세게 하면? 성령 받으면? 아니에요. 예수의 성품을 닮으면, 예수의 성품을 내 성격에 담아내면 비움이 끝나요. 왜냐하면 비움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끌어가시려고 우리의 생각, 욕심, 탐욕 이것을 빼내는 하나님의 작업이거든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웠다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담아내면 고난이 끝이 나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부에도 처하고 가난에도 처하고 배부름과 배고픔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원리가 뭘까요? 예수의 마음, 예수의 성품을 담아냈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이 내 삶 속에서 육화가 돼서 내 삶의 일부분이 돼서 예수의 성품으로 살아가면 이제 비움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약해지는 것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 은혜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래서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이목이나 세상의 끈들이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불교에서 이것을 해탈이라고 얘기하면 해탈. 모든 생로병사의 번뇌로부터 뛰어넘는, 탈출하는 것이 해탈 아닙니까? 우리 믿음 안에서도 물론 불교의 그런 걸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와 같이 우리 기독교 믿음 안에서도 예수의 성품을 닮으면 인생의 모든 얽매이기 쉬운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만 애를 써요. 문제만 붙들고 씨름을 해요. 더 나아가서 비움이 아니라 체험을 위해서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누려야 되고, 가지면 은혜고 가지지 못하면 축복 못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비움의 시기나 고난의 시기는 그래서 어떤 기회냐 하면 예수의 성품을 연습하는 시기예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그것이 한 번, 두 번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비록 문제 많은 인품을 가지고 있어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격 위에 예수의 성품이 하나씩 하나씩 이식이 되면 사막에도 푸른 초원을 만들 수가 있어요. 척박한 땅도 비옥한 땅으로 만들 수가 있고, 풀 한 폭이 없는 황무지도 과수원을 만들 수가 있어요. 뭐가 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의 성품으로 열매 맺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성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그냥 임하는 감동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믿음은 있어요. 근데 한번 폭발하면 밑바닥이 다 드러나. 본인도 실망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저런 사람이 무슨 믿는 사람이야. 목회하는 목사들도 그래요.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앞에서는 그럴듯하고 성도들 사이에서는 작은 예수처럼 보이잖아요. 웃어야 되는데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이게 분위기가, 그러다가 집에 문만 열고 들어가면 보는 사람이 없으면 폭발해서 내 밑바닥까지 다 드러나고, 그 다음에 또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거룩하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거 과연 신앙일까요?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불신앙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이 참된 신앙이고 성도들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10절과 11절 보면, 자 9절부터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절에 자기를 비웠어요. 비웠더니만, 목숨까지 비웠더니만 하나님이 채우세요. 어떻게 채웠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채우시고,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11절에 모든 사람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런 권세로 하나님이 축복을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비웠더니만 채우는 건 누가 채워요? 하나님이 채워요. 이게 원리예요. 신앙이란 뭐냐면, 내가 예수의 성품을 본받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비우고 약해지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세요. 자 보세요. 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이룩한 그런 열매들보다 예수님이 죽고 하나님이 채우신 열매가
훨씬 크고 많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고 병자를 치료해 줬지만 열매가 몇 명이 있었습니까? 몇 명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 꿇은 사람들은 없고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여자들 몇 명, 제자 몇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다 비웠더니만 하나님이 채우시니까 모든 사람 앞에 그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무릎 위 예수님 앞에 꿇게 하는 그런 역사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손해볼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채우는데 어떤 식으로 채우냐? 자, 6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한 사람으로 시작을 했어요. 한 사람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채우시니까 그 한 사람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 영향력이 미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믿음이 나로 시작해서 나로 맞춰요. 조금 확장이 되면 가족들, 좀 확장이 되면 내가 아는 사람들. 그런데 중심은 나예요. 내 문제 해결하고 내가 복받고 내가 능력받고 내가 잘되고 다 내 아들, 내 자식, 내 딸, 내 남편, 내 직장, 내 집. 자,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요, 땅 위에 있는 사람들,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 땅 위에 있는 사람들 모든 입.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이거 뭘 얘기하냐면 믿음의 영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우리가 가진 믿음은 그저 내 믿음 하나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보니까 한 산을 시작했는데 모든 인류에 영향력을 미쳐요. 물론 예수님이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 예수 믿는 제자들도 보면 어제 독서 모임을 했는데요, 바울 교회에서 길을 찾다. 초대교회 에클레시아의 모습을 보니까 그 극박한 그런 핍박의 시대에도 노예들인데도 자기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상황인데도 집을 오픈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드려요. 로마 시대는 엄격한 신분사회였거든요. 귀족이 있고 천민이 있고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어요.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데도 그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신분이 타파되고 귀천이 없어지고 형제 자매가 되는, 우리는 형제 자매가 너무 쉽게 와 닿지만 로마 시대 노예 보고 형제 자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자들과 노예들과 유대인과 이방인들과 귀족들과 천민들이 함께 모여서 밥을 먹고 함께 만찬을 하고 함께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음의 영향력이에요. 복음의 영향력. 전도자 안에 있는 불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했지만, 우리가 전도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능력이 있다고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에. 그러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복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신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능력이 작동되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내게 향수를 뿌리면 내가 그 냄새를 막으려고 애를 아무리 써도 냄새는 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의 냄새가 나서 그 냄새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보면 아무리 우리는 입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구원의 확신이 있어, 교회 다녀, 집사야, 장로야, 목사야 아무리 떠들어도 예수의 냄새가 안 나요.
예수의 향기가 안 나요. 오히려 당신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가는 거야,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거야, 이런 얘기가 이제 너무나 쉽게 들려지는 거예요. 쉽게. 저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작년에 공사하면서 많이 만나보니까 그분들의 말에 따르면 목사는 다 도둑놈이고 장로는 다 사기꾼이더라고요. 뭐 이랬대요. 뭐 어느 목사가 뭐 참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뭐 검증은 안 되지만 어떤 교회 갔는데 교회 갔다가 재산을 다 뺏기고 나왔대요. 야, 참 그 목사 실력 좋다 그랬어요. 나 어떻게 헌금 좀 더 걷어보려고 애를 써도 꿈쩍도 안 하는데 어떻게 했길래 재산을 다 뺏어가지고 알몸으로 내쫓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진짜 복음이 없기 때문에. 임신을 하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간이 가면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베풀으려고 애쓰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임신했다고 그러고 배를 불리게 애써서 배에 뭔가 자꾸 집어넣어요. 그럼 그건 임신이에요? 아니면 임신 아니에요?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입으로 아무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몸으로 뭔가 해서 뭔가 이렇게 믿음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참된 믿음은요,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파급력, 전염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 이상하네, 뭔가 다르네. 그런 영향력을 통해서 내가 뭔가 하려고 안 해도 그게 알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앙의 모습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때 진정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가짜 신앙,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이 아닌 것을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착각해서 진짜인 줄 믿고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의 성품을 담아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비움이에요. 언제까지? 왜 비움을 해야 된다고요? 예수의 성품을 담아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게 되면 영향력이 생겨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세 가지 단계를 순서적으로 경험해야 돼요.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그 다음에 비움을 하고 그 다음에 영향력을 드러내야지. 순서가 바뀌면, 예를 들어서 영향력을 먼저 발휘하면 어떻게 되냐?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만들 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밥 사주고 도와주고 뭐 하고 뭔가 영향력을 미치는데 결국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자기의 영광, 자기의 어떤 존재감,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비움을 먼저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원망 불평해요. 하나님, 왜 가져가세요? 왜 나는 안 줘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돼요?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해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왜? 해석이 안 되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예수의 마음이 내한테 없으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주셨던 것을 가져가는지 해석이 안 되니까 원망, 불평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단계가 예수의 성품을 담아내야 돼. 그러면 비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약한 이 부분을 하나님이 고치셔서 하나님이 더 성숙한 믿음의 인격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걸 가져가셨구나 해석이 되면 감사가 돼요. 고난 가운데 비움 속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나도 모르게 영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참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또 이걸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되고, 이런 신앙을 위해서 에클레시아에서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서로 앞에서 땡겨주고 밀어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 건축하기 위해서, 멋있는 예배당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교단이나 교파나 교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성품과 비움과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영향력을 펼쳐가야 되는데, 과연 이 시대에 제 자신부터 그러한 모습이 되고 있는가, 저도 많이 회개하고, 회개만이 아니라 이런 삶을 위해서 또 이런 신앙을 위해서 새롭게 도전하고 희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6가지 불신앙의 시리즈와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고 속히 빨리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신앙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리 자신도 미혹되고 속은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면 99%의 신앙의 모습일지라도